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의 위치 2019년 3월부터 3월 10일 정도에서 아마 이것을 시작해갖고 그 1년 정도 한 주제로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현재 자체가 되어지는 형편이 참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 마치 그 국가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단위 국가에서 국가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위 국가가 그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국가 역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그 제목이 그 표현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이거죠.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아까 259장을 일부러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복음의 빛을 전하라. 복음의 빛. 진리를 모르는 자들 국가 안에 다시 우리 보면 이 가사가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제로는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이래 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죠. 어둠을 물리쳐라.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춥니다. 복음의 빛. 이 가사를 작년에 2019년 3월 달에 할 때는요, 사실은 이걸 할 땐 힘이 있었어요. 주제만 가지고, 복음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외칠 때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자체가, 국가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데, 이 과정에는 이 찬송을 부르기에 너무 힘이 없는, 즉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자체를 내가 말하는 사람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를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정도는 빛을 발해야지 하는, 이거는 주제만 갖고 있을 때는 빛을 발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국가역사 정체성의 내용을 말해야 되는 현재적인 상황에 들어와 보면요 어둠 자체입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환경이 어둠이에요. 나는 분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을까 의심이 되고 전혀 없는 것 같은 것이 분명한,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요 이게 뭘 복음의 빛을 발할 정도가 되는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도 참 주제만 가지고 우연히 떠들게 됐으니까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새삼스럽게 이게 비교가 되는데, 어제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들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총각 때,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총각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묻고 결혼할 때는요 참 기독교 그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집안이 신앙생활 안 하는 데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해야지 해서 참 교회 다니는 처녀 만나서 결혼하는 그걸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배필되는 저희 처가 되는 아내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만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전혀 나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결혼시키라는 꿈인갑다, 결혼하라는 꿈인갑다 해서 같이 다니던 교회 처자한테 제가 그날 저녁에 바로 오후에 꿈꾼 그날 바로 가서 청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이런 과정에 아이 이름들도 하목, 하인 하는 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주제가 아이들에게 있다 해서 아이들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교회 늦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는 늦게 갔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알고 막 이래서 걔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또 교회에 대한 책보다도 교회에 대한 책을 익히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사이에 1년 정도는 학교 수업보다도 세계 명작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 있으면 무조건 그 책을 사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신앙이 이제 늦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보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신학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45세 했는데, 신학하기 전에 벌써 결혼 생활을 들어가기 전부터, 결혼도 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하는 이 사이에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름대로 신학교 졸업할 정도로, 졸업했다 할 정도로 내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신앙 여러 가지 토대를 쌓았죠. 그래서 애들 이름을 붙이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갖고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어떤 좀 보수적이면서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좀 원리주의적인 그런 원리주의를 교육받은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부분을 많이 나타내 조금 딱딱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지금도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조금만 틀어지도 내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스톱하고 좀 이렇게 탁탁 끊어버리니까 여자들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이런 정세를 나타낸 건 아마 7년 정도,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결혼하는 해에 그때에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딸은 결혼해갖고 애가 둘 되는데 둘째가 젖먹이 됐을 적에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갔거든요. 기도를 하고 늘 그래왔던 중이 있으니까 금오산 기도 자체에 우리 애들이 참석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늘 해왔고, 애들한테 뭔가 내가 준비하던 이 모든 게 참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금오산에 있는 나름대로 정기죠. 정기 기도를 해오던 그 내용을 아이들도 받았으면 해서 데려갔는데 애들한테 그게 좀 싫었던가 봐요. 이제 그때 추석이었는데 모였을 적에 우리가 금오산 가자 해갖고는 그래 갔는데 아이들이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 그 다음날 주일인데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인데 새벽 예배를 그것도 교회에서 사택이 다 있어갖고 모였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예배 시간 됐는데 거기서 놀래버렸죠. 그리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아버지한테 왔지만은 새벽에 교회를 안 가다니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새벽 시간이 됐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난 내한테 충격이라서 애들을 이거는 신앙생활 이래 하고는 안 된다 해서
예배 드릴 내가 마음이 없더라고, 애들하고. 그래갖고 새벽에 깬 애들, 난 또 그 교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 바로 돌려보냈어요. 주일날 아침에. 난 이제 애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해서 보냈는데, 신앙적으로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과하다. 그 뒤에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나는 사실 애들하고 그때부터 거리를 엄청나게 뒀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생활 하는 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서로 결혼생활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각자 집에서 있지만, 이렇게 각자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질서 없고, 규범이 없는, 내한테는 이제 볼 때 규범이 없는 거죠. 그래 쫓아보내면서, 제가 매일도, 이제 너희들 참, 아버지는 죽은 거로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반응이 없어, 그때도. 죽은 걸 해라 해도 반응이 없었고. 그 뒤부터 뭐, 참, 저하고 갈등, 이제 저한테 갈등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저도 딸한테 가고, 딸도 나중에 아버지한테 글을 썼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끊자. 이런 딸을 편지를 썼단 말이죠. 아들은 나는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행동에서 좀 이래 아들이니까 아버지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좀 이래 산산근거니 좀 자세하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그때 지금 둘째의 셋째 애가 출생하는 걸 통해서 가가지고 보니까 내 앞에서 장인어른을 앞에 놔놓고 아버지를, 내보고도 아버지가, 장인어른 보고도 아버지가, 이걸 내가 보고는,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래갖고 한 5일 정도 집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 잠자는 날, 좀 이야기하자 해갖고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 이번에 인도 간다, 선교사로 간다 하는 내용을 듣고는 올라가서 가지 마라. 그건 독립교단적인 흐름이다 해갖고 이야기했는데 기어코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를 내다보면은 대한민국이 현재 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집회를 10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국가하고 교회가 지금 대립 상태로 이제 노골화되는데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 찬송가 259장에 있는 빛의 사자들에 가는 이 찬송을 처음 부를 때하고 지금 부를 때하고의 그 어떤 자세가, 처음엔 주제만 갖고 국가 역사 정치 해석을 외쳐야 된다 하는 주제만 가지고 있을 적에는 이 찬송이 그야말로 받쳐주는 거죠. 힘이 있어 받쳐주는데 실제로 국가 역사 정치 해석을 나타내는 지금이 되니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가정이 신앙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저는 부부,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이 사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뒤틀어져 있는 지금에, 당장에 뭐 며칠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와서는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서로 의논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또 아들 부부도 내가 되다 보면은 아들은 그 며느리 하는 쪽에 이것저것 모르고 며느리한테 끌려다니는, 며느리 하는 대로 막 끌려가고,
근데 또 딸한테로 보면, 딸은 남자를, 나름대로 이거, 참, 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지지하는 그 측에 있는 내용을요, 그냥 막, 무턱대고 같이 동조하는, 이런 한 가정에도 언젠가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 이 요소를 보는데 아이들은 지금 이걸 현재 신앙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가정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서로 간에 막 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요소를 본단 말이죠. 교회락하는 저는 매일 지금 요즘 보내는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보낸 이 시간들, 특별히 또 전도한다고 2006년부터 참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모으고 전도 현장에 하는데 그 엄청난 자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기 바라서 동영상을 남겨놓는 이 수많은 내용들, 이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가 하는 이런 갈등들. 도대체 내가 나는 내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남겨놨는데 이것이 실패작으로 아무도 이 동영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막 자료만 남긴다고 예스원 그 내용들이 이거 아무런 표시도 되지 않고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분명한 어떤 모델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도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막 일어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나타냈다는 이 주제가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 아니에요.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한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는 기회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세운 헌법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범적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참 신앙적인 내용의 흐름이 들어있다 하는 그걸 주제로 해서 나오는 게 지금 분명히 이거는 국가에서 정체성의 주제라 하는 이 주제하고 딱 맞는 요소는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은 3.1운동하고 한글이잖아, 한글. 근데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을 하는 데서 제가 준비하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맞아갈지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에 가서 자유일보라고 하는 이 주제, 신문이 나온 것 통해서 자유일보 주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읽게 된다고,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서울에 올라가면 그 신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한 묶음, 수레를 가져와서 수레 싣고, 그걸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보고, 뿌리는데 가까이 와서 내하고 뭐 이야기하면은, 이거 우리 같이 하자 하고, 지금, 두 사람 정도를 구미에서 카톡을 해갖고 올려놔 보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해. 그래 이제 서울에서 현장에서 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래 접근하길래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전인가 어디 충청도 사람인데 여자예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그래갖고 이번 주 올라가면 올란지 모르겠어요. 과제하고는 서로 약속은 하고 전화로 약속하고 했는데 올란지는 모르겠어요. 오면은 이제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 모아서 자유일보 뿌리는 거를 저는 일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기다 그래 하고 있는데, 자유일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90만 부를 뿌렸는데 현장에, 지난주에는 10,000부만 뿌려가지고 신문이 턱없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봐봐야 이 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이 막 버려지니까, 주최 측에서 신문을 지난주는 부서를 10,000부만 뿌리라 해갖고는 아주 택없이 부족했어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내가 할 일이 없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가정도 지금 뿌개지고 할 정도로 한데, 교회 자체도, 지금 엄청난 힘이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분명한데, 어둡다. 나도 어둡고, 어둡다 하는 것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촛불인지는 모르죠. 한 사람의 촛불일 수는 있죠. 꺼지지 않는 어떤 이런 일거리는 있으니까 복음의 빛으로서의 뭉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촛불은 될 수는 있다. 이거 정도지. 어둡다는 것 상황 자체가 분명해요. 참 등대처럼 빛을 확 비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 그걸로서 촛불로 비교해서 복음의 빛 정도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 위치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현장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